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대학교 때 일입니다. 물론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고 아주 세게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도구리 학교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매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신학생 남자분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 길로 자매는 남자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에게 당신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 앞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삶의 문제에 너무 많이 집착되어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율법 중심적 사고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어떻게 우리 교회 최고 리더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야?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거룩의 영이시며 새로운 백성의 보증이신 성령님이 더러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임하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사람의 사정을 알기 전에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말을 듣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해가 생길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억 언저리 어딘가에 있었고 그냥 들었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기억 언저리에만 있고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 모습과 상당 부분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내 문제를 중심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독립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자신들의 배고픔과 질병이 언제 물러갈지를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놀란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제로 연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채도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알고 내가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저 자신의 삶의 문제에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도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키고 싶은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문제에만 매달려서 성령님의 일에 대해 예루살렘 교인들 중 일부가 비난하듯이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눈을 들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일하실까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